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이고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오늘은 이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본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개혁성경에 나온 편, 이제 가이사죠. 같이 25절 말씀 같이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많은 뭐 설교나 주석이나 아니면 해석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시끄러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카이사르의 것이 어딨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건 정교 분리를 명한 말씀이다. 정치, 카이사르는 이제 정치 권력이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한 말씀이다. 이런 뭐 해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뭐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본문이에요. 오늘 공부할 본문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냥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저희가 가르치는 교리와 또 이 훈계를 저희가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정교 분리를 외친 이들이 늘 사용하는 위대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 이문열 씨라고. 지금도 유명하지.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저는 이 사람이 노벨상 탈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노벨상 탈 사람이 있다면, 문학가 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필력에 있어서 이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글을 좀 많이 읽으면서, 근데 이제 뭐 우파, 보수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막 공격을 받아서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지금 제 생각도 개인적으로 문장력 하나에 관해서는 이런 이만한 그 한국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이만한 필력을 가진 사람 없다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신문 칼럼에서 조선일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때 막 민주화운동 일어나고 막 나라가 그때 시끄러웠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 글을 썼는데, 신문에다가 이 사람이 기명 칼럼을 썼는데, 유명한 이제 작가니까, 그분은 이제 교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반정부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이게 신문 칼럼 제목이었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라고 썼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막 캐톨릭 신부들, 뭐 개신교 목사들 반박글들이 막 이제 엄청나게 칼럼 실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국가, 특히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느냐, 그 율법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세금 문제는 어느 누구에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함으로 운영됩니다. 납세는 모든 자유시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도 세금을 걷던 레위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는 세관에서 우두머리였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 인두세라 그러죠. 요즘은 주민세인데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세금이었어요. 로마는 유대의 총독을 파견했지만 분봉왕 헤롯을 따로 임명해서 치안 유지와 행정을 맡겼습니다. 그 최소 비용으로 식민지를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분봉왕을 임명해주고, 자기는 세금을 거두는. 로마는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 아직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지배하면 이 지배하는 나라가 돈 더 들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일본이 한국 지배할 때지. 일본이 조선 지배할 때 일본 예산 3분의 1 갖다 썼습니다. 그때 일본 완전히 한국 조선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돈을 갖다 써버린 거야. 근데 이제 똑똑한 이제 로마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돈을 안 쓴. 영국이 얼마나 식민지를 많이 지배했어요. 근데 이집트 같은 그 큰 나라를 영국이 어떻게 지배합니까? 그 적은 인구로. 근데 이집트만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으로 지배를 하는데 세금만 잘 거두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치 행정을 맡기는 그런 식인데 이게 다 로마의 방식입니다. 이제 무식한 이제 지배 방법 가서 자기들이 전부 다 하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들이 월급을 놔줘야 돼요. 그럼 그건 국가 운영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럼 잘못하다는 뭐 국가 운영하다 자기가 망하는 거지. 그 승자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이기고 망하는 거. 승자의 저주. 로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이제 세금을 걷는데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조세 등록이 뭐죠? 세금 거두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징수하는 이 주민세 폴텍스라고 그러는데 이 주민세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제 주후 6년 그 갈릴리의 그 유다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이 말 나와.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도망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말 나오죠. 가말리엘이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세 등록할 때 이 말이 주 6년경이에요. 그 주 6년경에 이 일이 있어가지고 세금 거둔다, 주민세 거둔다가 조세 등록해라, 인구 조사하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반정부, 반로마의 시위를 촉발하는 그걸 삼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유다, 이 사람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었어요. 이 폭동은 그냥 단순한 폭동이 아니고, 단순 폭동이 진압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정신을 이어받자. 이게 바로 우리 이제 개혁성의 셀롯당이라 그러고 젤롯 하는 그게 열심당 있죠. 그 열심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유다의 저항의식에 불을 붙였고 열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지도 않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은 구약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하거나 미리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항복하면 정해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호야김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니라. 그러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에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곧 그가 그 땅의 백성이 은과 금을 강요하되 각 사람의 세금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강요하고 그것을 파라오 느고에게 주었더라. 은과 금을 국가 재정을 다 갖다 바치고도 부족하니까 세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했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 나라 왕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그걸 파라오 느고에 갖다 줬다고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과 포도를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5장 4절에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 땅과 포도를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를 맡겼다.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에. 그 유대인들 이방인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 해도 세금이 부과되면 내야 됩니다. 아니면 죽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10개 지파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어떻게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냥 고개를 숙였는데 에브라임이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세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핵심이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면 계속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복종하겠다. 근데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지 않으면 우린 독립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나라가 둘로 분열된 이유가 뭐였어요? 텍스였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는 텍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미친 정신없는 애가 젊은 애였단 말이죠. 그 젊은 애가 왕이 돼가지고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이게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했다가 이 10개 지파가 독립을 선언해버리고 독자적으로 왕국을 세운 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금 거두려고 공세를 감독하던 이제 하도람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세금 거두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8절에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감독하던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니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자기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세금 거두러 관리를 파견했는데 죽여버렸다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더 이상 니한테 세금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이 말은 뭐죠? 독자 국가예요. 세금 안 낸다요.
북왕국은 아직 왕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고 왕국이 서지도 않았지만 이미 세금을 거부했어요.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르호보암 왕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고 세금 징수를 이어왔던 아도람을 쳐 죽였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왕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왕의 백성으로 내가 왕을 섬긴다. 복종한다. 의무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왕과 정부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북왕국 10개 지파는 독립을 선언한 후에 곧바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시작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뭐죠? 세금 문제였습니다. 영국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물론 세금을 거두었지만 그걸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돈을 가져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각종 세금을 갖다 붙인 거지. 응? 그때 막 관세를 엄청 갖다 붙이고 막 미국은 어차피 영국 그때 수입을 해야 되니까 별의별 세금을 다 갖다 붙이니까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대표가 없으면 과세가 없다.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 그거였습니다. 응? 대표가 없으면 세금 없다. 영국이 7년 전에서 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은 이곳 미국에다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것에 반발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도 세금을 내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뭐죠? 예, 가버나움인데 지금 여기 보면 유대에 공세 받는 자들 나옵니다. 텍스 컬렉터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관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이래 물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존말할 때 세금 내라. 예수님 너희 선생님도 세금 내라고 말해라 이거죠. 이 세금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에 내는 세금으로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이면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이는 율법에 규정된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는 따로 성전세를 정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3절에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규례를 정해 이게 뭐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법을 하나 세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3분의 1 세계를 부담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되 곧 보여주는 빵과 항상 드리는 음식업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릴 것과 거룩한 것들과 이스라엘에 속죄하는 제업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느니라. 성전 유지 비용이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세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되 요즘처럼 교회 운영비죠. 이거 다 빵도 해야 되지, 음식업물도 드려야지, 번제물 해야지, 안식일과 월삭 정한 명절에 거룩한 것들 드려지고 속죄하는 제업물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에 쓰게 하였다요. 성전세는 이런 목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유대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면세였어요. 에스라 7장 24절에 또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게 불법이라고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 이들은 면세다 이거죠. 세금 납부는 이제 누구에게는 민감한 문제였지만 누구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로마 13장 6절 7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공세를 바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경찰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뭐 행정관료든 행정관이든 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막고 뭐 불을 끄고 이런 거 하잖아요. 사회에 이걸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세를 바친다고요. 성경은 공무원들, 군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합니다. 성경 국가 공무원들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우리가 세금을 바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 각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탈세는 불법일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죄입니다. 로마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공세받을 자에게 뭘?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그 연방세를 낼 땐 연방세를 내고 주세를 낼 땐 주세를 내고 뭐 소득세 내면 소득세 내고 했는데 야 이게 갈수록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 이게 IRS가 도둑놈 강도 집단인지 단순히 저건지
특히 자영업하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가 나의 목을 조이는 느낌이라 그래요. 대부분 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목을 콱콱 조이는 기분이라고. 예? 세금 낼 때 되면 완전히 막 미쳐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헌금을 강조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 일에 항상 힘쓰고 그 일이 마땅하다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양심적으로 또 법에 맞게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 세금 안 냅니다. 세금 내는 사람 극히 일부예요. 많이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을 우리에게 달라 그럽니다. 자기들은 세금 안 내니까 그 세금 부자들의 세금 거두라고 계속 촉구하죠. 세상은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지라고 불러요. 요즘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에도 부자세, 부유세 들어보셨죠? 또 횡재세. 횡재세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인데 윈폴 텍스라고 코비드로 뭐 석유 회사들 뭐 돈 엄청 벌었죠.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회사들 돈 엄청 벌었거든요. 이런 거 그 한국도 석유 회사 있다는 거 아세요? 정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이 한국의 모든 공산품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1위예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2위가 뭘 같아요? 뭘 한국이 많이 수출할 것 같아요? 그게 석유입니다. 한국의 수출 품목의 제2위가 석유예요.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석유 수출 국가라는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한국은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유를 수입해 와서 그걸 정제하는데 그 정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정제유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 이득이 상당해요. 원유는 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항공유도 넣고 뭐 가스도 넣고 뭐 등유도 하고 한국은 다양하게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정유 기술이 우리는 석유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정유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정유 산업이라 그래요. 정유는 할 수 있는데 야, 석유도 안 나는 나라에서 정유 공장 만드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울산이 뭐 여순인데 목포인데 정유 공장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입 안 합니다. 우리는 원유만 수입하지 정유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정유를 해외에다가 수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벌었지. 코비드 때 엄청 지금도 많이 벌었는데 얘들한테 초과 이윤세를 거두자. 새로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횡재를 했다 이거예요. 횡재. 그 횡재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석유회사들 그럼 우리가 팔서 망하면 너희들이 그럼 보충해 줄 거냐. 우리가 돈 벌면 거두고 하고 우리가 폭삭 망하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제 요즘 막 논쟁이 많은데 막대한 이득을 취한 기업들에게 법정 소득세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정유회사에 이거 하자고 하니까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진 징벌적 세금입니다. 일종의 징벌적 세금인데 한국은 뭐 죽은 자들에도 매긴 세금인데 이게 상속세죠. 죽은 놈은 괘씸하다 벌을 받아라 해가지고 사람 죽었다고 세금 때려버리는데 예. 작은 회사들은 한국은 이 세금을 감당을 못해서 대부분 사모펀드에 팔려요. 그 아들한테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왜 세금이 50%인데 프리미엄이 있어요. 경영권을 가져가면 거기다 20% 플러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누구 죽을 때쯤 되면 이 사모펀드들은 노리고 있어요. 이제 창업자 죽을 때 됐다. 저거는 이제 아들한테 못 간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쪽 경영계에서는 한국의 기업은 다 사모펀드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삼성도 보셨죠? 그 정도 하니까 뭐 감당 못하는데 다음은 못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이번까지는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데 이병철씨가 이건희에게 물려주고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이재용이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불가능하다. 지금 다 그래요. 이건 다음 대회는 무조건 어디로 넣어봐도 넘어간다 그러지. 이게 세금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뜯어먹는 좀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권력에 복주하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고 세금을 거부하지 않고 냅니다. 돈이 많아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성경의 교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또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더라. 성경에서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렸다. 손을 대렸다 이 말은 뭐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다. 예, 체포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분을 잡으려 했다, 체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바로 잡아서 가두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또 and는 동시에 손을 대려고 한 마음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뭐죠?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지금 주님을 체포하려는 마음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소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그분을 대언자로 믿었고 이랬단 말이죠. 백성들은 지금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잡아들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에 백성들이 본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체포하려니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20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 또 정탐꾼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여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았어. 그분을 총독의 권력과 권위에 넘겨주려 합니다라.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시각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대지 못했고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냈다. 스파이를 보냈다 되었죠. 여기 보면 스파이로 되어 있죠. 또 정탐꾼들을 보내었으니 스파이를 보냈으니 이 말이에요. 왜 보낸 거죠? 그들이 스파이를 왜 보내서 예수를 감시하고 그분의 잘못을 잡아내서 그분을 총독의 권력과 권위에 넘겨주려 함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뭐죠? 뭐 경찰에서, 검찰에서 또는 뭐 안기부에서, CIA 같은 데서 거기 첩자를 하나 보내는 거죠. 그들 속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탐문하고 동선을 체크하고 뭘 하는지 다 보고하게 하고 예수님에게도 이제 이게 달라붙은 거죠. 그게 뭐 쉽잖아요. 회중들 가운데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회중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늘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귀도 항상 자기 에이전트들을 보내는 거예요. 신자들은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욥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를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사도행 19장 15절에 보면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거.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주께서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지만 세상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20절.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여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았어. 수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여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 선한 자, 거룩한 자로 가장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해서 이렇게 스파이로 들어온 사람 우리가 한국말에 뭐 있는데 프락치라 그럽니까? 이게 프락치라 그래?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프락치가 있다고. 항상 자신을 이렇게 가장하는데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귀 일꾼들 중에는 자신을 대언자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뭐 자신 영험한 자, 신령한 자,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 뭐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 아니면 자기가 유대인, 뭐 이렇게 가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가장한다고요. 우리 마지막 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거짓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기어들어온 자들이 있다고요. 스며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교회 내에. 왜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책잡아서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신천지라고 해서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비판하고 형제들을 모아서 그들을 자기들 교회로 끌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들 중에도 수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는 이단 파당도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단 파당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누가 그래. 우리 교회 헌법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뭐 교회 헌법이라니까 되게 느낌이 어때요? 내가 교회 규약이죠. 그냥 교회 코드 규약이죠. 헌법 하니까 말이 좀 되게 그리고 뭐 당연히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그래 통장도 만들고 뭐 하고 행정적인 뭘 할 수 있잖아요. 왜? 국가는 교회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굉장히 반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중에는 이제
우린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이 내는 모든 그 헌금은 다 목사 겁니다. 그랬어요. 왜? 목사 이름, 또 목사 이름 통장할 거 만들 거 아니냐고. 그래, 그건 다 싫은 거지. 그건 다 싫은 거야.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목사 이름으로 헌금 통장도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 다 하면 전부 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 공유재산, 교회의 모든 헌금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이게 법으로 정해 법적 용어예요. 공유재산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 것이라고. 그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응? 근데 이런 거 작은 일 하나 하면 꼭 그 시끄러워요. 뭐가. 이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별별 이상한 교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이게 평안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언제 보면 굉장히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사람 많죠. 응? 문자적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지옥 설교 듣다 지옥에 있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뭔 소리냐 했더니 뭐 지옥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 지옥교회 회원이 아니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크리스천들도 안식일과 음식교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김치찌개를 누가 끓여왔는데 막 돼지고기를 다 막 퍼내더라고. 이게 또 뭐한 짓이냐 뭐한 짓인가 했더니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그 김치에도 다 그 이미 국물로 돼지 기름 다 묻어 있어. 예수 믿으면 세상법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무호성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 그냥 성경이지 뭐 완전성 무호성 그런 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교회 성도를 부지런히 살폈고 특히 목사의 설교를 주목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잘 듣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설교를 잘 듣는 이유가 왜 그렇게 집중해서 듣나 했더니 제가 실수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흠을 잡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잘 들으면 그건 다행이에요. 그분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목사님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다 그럽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동료인 줄 알았는데 스파이였습니다. 스파이였어요. 다시 20절. 내가 스파이들 한번 쫙 생각해 봤지. 그분을 총독의 권력과 권위에 넘겨주려 합니다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잘못이나 죄를 발견해서 그분을 잡아다 총독의 권력과 권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회중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양무리들 사이에 있는 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나누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다 나오는 말이에요. 양떼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리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죠? 이리들이 왜 그리 옵니까? 거기 양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들이 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양떼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데 로마의 총독의 힘과 권위를 이용할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정체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었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따르면 헤롯 당원들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그 정탐꾼들은 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고 헤롯 당원 정치 저거죠. 둘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에요. 이때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 예수님 회중들 안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21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원래 평소에는 물과 기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뭐 인간 취급해요? 안 하지.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서는 완전히 합심합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의 연합입니다. 악의 연합. 죄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21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올바르게 말씀하시며 또 가르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어때요? 이걸 아부라고 그럽니다. 아부의 극찬이지. 정말 이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21절처럼 진짜 이렇게 지들이 말한 대로 이렇게 믿었다면 이거 뭐 정말 최상의 뭐죠? 이건 찬양이죠. 예수님을 좀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된 이 정탐꾼들 스파이들은 주님의 회중들에서 껴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진리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책잡기 위해서 실수나
오류를 유발하고 죄를 짓도록 올무 함정을 놓는 그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답하는지 보자는 식의 질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메일로 질문하는데 자기만 알고 깨달은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나를 이제 시험해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질문이 그게 뭐였더라? 지금부터 제가 이메일 속에 있을 거야 아마. 윤 목사가 어떻게 답하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이제 질문을 보냈는데 그분 자신이 뭐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달은 거. 그래서 제가 이 답변 어쩐지 뭐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냈더니만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완전히 오류임을 나온 거예요. 제가 보낸 답변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 뭐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임을 시인하고 회개한다고. 훌륭한 거예요, 그나마. 이들 정탐꾼들이 주께 물은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올바르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은 아첨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심과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미리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경계를 풀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대화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갑자기 막 칭찬하면, 막 나를 응원하고 이러면 뭔가 일이 터지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할 사람이 아닌데, 윤 목사님은 뭐 어쩌죠 하면 이때 경계 모드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딱 들지. 이게 아첨이라고요. 이유 없이 띄워주고 칭찬할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한 방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들은 지금 노림수가 있지만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21절.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참되게 하나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경계심을 풀죠.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내 지지자도 있고 후원자도 있고 뭐 응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지. 그들의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분을 존경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묻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선생님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사실 우리는 정탐꾼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를 시인하고 말이지. 이래야 그게 진짜지. 응? 자신들의 신분과 목적은 다 가리고 막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 앞에다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목적은 그분을 올무와 함정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1절은 이제 사실은 뻥카라 그러죠. 블러핑이었고요. 22절이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죽기에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절묘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한 주제인 세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로마의 벌 어기는 거죠. 바로 현행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처형돼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세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은 환호하지. 역시 개념 우리 예수님은 개념이 있으신 분이다. 정치적 의식이 있는 분이다.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뭐죠? 사입이네. 우리 그래도 예수님 믿었는데 완전히 겁쟁이네. 로마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전혀 없네. 한마디로 뭐죠? 보수 우파네. 이런 거. 한국식이면 이 친일파네. 이거잖아요. 유대에서는 이건 친노파네. 친로마파네. 이거지. 이게 아주 민감한 주제인 거예요. 얘들은 아주 머리를 쓴 거죠. 그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로마에 대해 깊은 반발감, 저항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했는데 이 질문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친일파 프레임을 그을 때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뭐 친일파뿐만 아니라 반대로 뭐 빨갱이 프레임도 비슷해요. 응? 야, 김정일 개새끼 해봐. 그러면 그러겠죠. 김정일 개새끼 해봐. 공개적으로. 근데 진짜 그 단어를 못해요. 존엄하신 분인데, 그죠? 존귀하신 분인데, 최고 존엄한테 어떻게 개새끼라 그래. 김정일 개새끼 해봐. 그것도 프레임 거는 거죠. 프레임 거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친일파 프레임도 비슷해. 똑같아. 그런 식이라고. 이거 참 난감하다고. 뭐 잘못했다는 친일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난 전혀 할 거 아닌데. 응? 그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애국심이나 이 국뽕에 취한 사람들에게 그에 반대되는 답변을 하는 순간 그럼 무조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친일파가 아니라 이제 친로마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당장 지금 문제되죠. 이미 예전에 갈릴리에 유다가 세금 문제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더 예민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 중 인두세는 14세에서 65세까지 해당되는 모든 남자, 12세에서 65세까지 이르는 모든 여자에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부과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올무에 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들이 기자들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제일 난감한 게 이거죠. 응?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합니까? 이랬는데 니들 숭앙하는 사람들, 걔들이 막 추모한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니까 막 대법원 엉망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이게 난감하잖아요. 이때 저때 그죠? 응? 이때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 뭐죠? 사회적 매장을 당합니다. 요즘도 뭐 SNS에서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경우 허다하죠.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23절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셨으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간교함을 아셨으며 할 때 이게 퍼스비브네 파악했다고. 주님은 질문하는 그들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셨으며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속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24절 펜이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데나리온 하나 보이라는 데 있죠. 데나리온 이게 펜입니다. 원펜이. 주님은 간교한 질문에 펜이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하셨는데 펜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라고. 파운드의 100분의 1이죠. 1센트가 어떻죠? 1센트가 1달러의 100분의 1이잖아요. 같이 파운드의 페니가 1파운드의 100분의 1이라고요. 그 데나리온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 화폐의 세겔로는 세겔, 그거는 이제 유대인 화폐의 세겔의 4분의 1이고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원 페니가. 이 돈의 액수는 달란트의 6,000분의 1에 해당되고요. 당시 로마에서 부과하던 인두세가 백성 한 사람에게 페니 하나, 데나리온 하나였습니다. 주께서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당시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의 글과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의 질문에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화폐의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형상이 그려진 화폐는 모두 로마의 지배와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로마 화폐가 통용되는 것이 로마의 뭐죠? 예, 지배권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종교적 이유로 상당히 이 화폐에 대한 거부감은 컸습니다.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주께서 이제 그들이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이 말은 뭐냐? 로마의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 화폐가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고 카이사르의 글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유대가 카이사르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 내라.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로마에 속국했던 유대인들은 죽창을 들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독립투사들이 존경을 받지만 이는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침략에 저항했던 왕은 애국자가 아니라 민족의 멸망을 이끈 반역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얼른 달려서 항복하고 내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우린 최후의 1인까지 싸운다. 그게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애국이고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들이 로마를 잘 섬기는 것이 애국 애족의 길이고 주님의 뜻을 향하는 겁니다. 갈릴리 유다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독립투사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면서 피를 흘리고 대적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큰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뭐든 다. 훗날 그들은 우리의 흘린 피가 독립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다 그때 흘린 피가 지금의 이 나라의
이 나라를 이루었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들의 그냥 자유행위예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전혀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독립에 기한 공로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독립운동가 뒤집어지겠지만 미친 듯이 욕하겠지만 그게 객관적인 역사고 사실이에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나 거기 수많은 그 운동, 그 만주나 이런 데고 했던 사람들이 중국 모택동이가 국민당을 이기는데 크게 기여했지 한국 독립에는 1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그 국민당하고 싸울 때 참 그 모택동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중국 공산화를 이루는데 아주 1등 공신들이 무장 독립 세력들이요. 무장 독립 세력 일본하고 안 싸우고 국민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중국 가서. 그러니까 모택동이 여기 크게 기뻐해가지고 그랬었어요. 너무 기뻐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거는 뭐 지금도 역사 자료고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흘린 피가 한국의 독립을 얻다 아닙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전혀 타격을 입히지 못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이고 있죠. 여러분 피해로 어때요? 이스라엘 상대로 지금 무장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들 사실 그냥 테러 집단이지 독립을 이루는데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폭탄을 날리고 자살 테러해도 티벳이나 신장이나 위구르 사람들이 중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지만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지금도 보니까 막 분신자살하고 막 그런 거 봤는데 막 승려들이 나와서 막 그 티벳 승려들 나와가지고 막 수십 명이 막 기름 뿌리고 분신자살한 거 봤는데 그게 그들의 독립에 뭘 할 것 같아요?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제 정세가 변하고 독립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의 인기 없는 말이지만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이고 가르쳐야 될 일이고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카이사르가 매긴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다음 25절 하늘의 것들은 하늘에게 드리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정부에 낼 세금은 로마 정부에 내고 하늘의 것들 즉 성전세와 11조와 헌물과 같은 율법에 정한 대로 그런 것은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란 겁니다. 이제 로마에 우리가 세금 내니까 성전세는 안 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성전세도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세금도 내고 우린 정부에 세금 내죠?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헌금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된 거야? 정부에 세금도 내고, 정부에 세금도 내고, 교회 현금도 낸다고. 그럼 이게 부담이 얼마나 더 큰 거야, 일반 사람들보다. 응?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다가 교회 헌금까지 내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근데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자원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풍성케 하신 대로, 그냥 카이사르 건 카이사르 내고, 정부에 낼 건 정부에 내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내고. 응? 이게 교리예요, 이게 주의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게나 경제 생활에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육체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도록 뭘 일을 풍성하게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네. 은혜가 넘쳐야 일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성하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11조 헌물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나는 성전 세금 내니까 로마에 안 내. 그것도 불법이에요. 둘 다 해야 된다고. 하나의 백성은 둘 다 한다고요. 11조를 낸다는 이유로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고, 반면에 로마에 세금을 낸다고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이 구절은 난해한 해석을 필요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25절에 그런 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크리스천들은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은 정부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파사이 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고3 때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아 교회 갔다 그랬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가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돈 엄청나게 많이 든다던데. 그게 천마디였어요. 내가 들은 천마디. 교회 그 돈 없으면 못 가는데, 그 돈 엄청 든다던데. 그래서 이 우리 동네도 그런 소문이 퍼져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교회를 못 가게 된, 그 전도에도 안 먹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교회 가면 뭐 나간다? 돈 많이 나간다. 교회 내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교회 써야 되는 돈이 장난 아니다. 그럼 우리 못 산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응? 근데 우리 연마을 사람 100% 다 교회 다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 더 잘 살았어요. 응? 우리 마을이 그 동네보다 훨씬 땅이 좋았어요. 바둑판처럼 땅이 평야가 딱 깔려 있었고, 정부에서 산과 산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줬고 해가지고, 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근데 그 교회 100% 다니는데 그 연마을은 다 상간이었어요. 바둑판처럼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우리 옛날 그림에 보던 산 있죠? 계단식 논밭. 다 거기는 평야같이 착까지 걸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진짜 농사 지으려도 굽이. 우리가 지나가면 봐도 참, 그건 산지였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농사 짓기 힘드니까 전부 다 가수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응? 그 당시 가수원 다 사과, 배, 가수원 다 만들어버리니까 거기는 훨씬 잘 살았지. 항상 우리 동네보다 선진 농법이었어요. 최소 몇 년은. 뭔가 앞서갔어. 우리는 따라갔지, 항상, 우리 동네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응. 재정적 부담이 커서 뭐 교회 나온 사람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였더라. 주의 답변을 들은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이 아무로 오르나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둘 다 하라는데 뭐래?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래야 책을 잡을 거 아니야. 둘 다 하지 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래야 이제 건수 잡은 건데, 주님이 둘 다 하라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건 아마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응? 상상도 못한 답변 같아요. 말꼬리라도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로마 당국 입장에서도 명언이에요. 이거는 빌라도가 들어도 야, 그건 명언이다 싶고, 그렇죠? 누구 들어도 명언이야. 또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였더라. 할 말이 없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질문자들 뿐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주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을 때는 놀랄 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에 따라 정부에 낼 대금은 정부에 내고, 주께 드려야 할 것은 주께 드리고,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선을 하고 의를 뿌려야 할 때는 기쁘게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가 영원히,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카이사르에게는 카이사르에게. 괜히 어려운 본문이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뭐 오늘 구글 같은 데서 구글링 하면 여기에 대한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행설수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해석을 보면 진짜 기가 찬 해석이야. 별의별 해석이 많은데, 그거 다 헛소리고, 예. 카이사르에게는 카이사르에게. 정부에 낼 세금은 정부에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께 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하는 성도들이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